오늘 이 아침에 부를 찬송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적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지리라.
아멘. 4절까지 먼저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대적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지명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심판의 장소가 아니라 심판의 대상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하드락은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를 가리키는 지명 혹은 나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은 이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이 수리아는 다윗 때부터 이스라엘을 대적하였으며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혀온 나라입니다. 수리아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두로와 시돈과 함께 주전 322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으로 멸망하였습니다. 2절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이 하맛은 안디옥을 가리킵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사야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었던 곳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두로와 시돈은 군사적인 충돌이 없었던 곳입니다. 오히려 이 두로라고 하는 곳은 솔로몬 왕 때 궁전과 성전을 짓기 위해 건축 재료 또 기술자들을 조달하였던 곳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 때에는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함으로써 바알신을 숭배하던 그러한 악영향을 끼친 곳이 바로 시돈입니다. 다른 이방 국가와 달리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에게는 이협적인 그러한 대상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심판을 언급한 이유는 그곳이 해상무역의 본거지였고 풍요와 부요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우상의 본거지였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알렉산더가 침공하기 전에 이 두로는 완전한 섬이었어요. 하지만 수년 동안 파도의 작용으로 모래가 뚝을 잃었고 알렉산더는 도시에 파괴된 잔해 등을 이용해서 모래 뚝을 보강해서 그래서 이 두로를 점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로는 작은 섬이었는데 높은 성으로 방어가 잘 되어 있어서 아수르의 살만에셀 왕이 5년 동안이나 포위했으나 실패하였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13년간이나 포위했지만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언의 말씀대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섬을 잇는 뚝을 설치함으로써 결국 두로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두로가 멸망할 때 약 6천에서 7천 명이 학살당하였고 2천 명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3만 명이 노예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후에 이 두로와 시돈은 바울의 때에는 함께 묶어서 베니게, 페니키아로 바뀌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재물 그리고 지형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비참하게 망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데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5절에 보면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6절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이 말씀도 알렉산더에 의해 정확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아스글론은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알렉산더가 블레셋을 공격할 때 가사에 있던 왕을 사로잡아 갔고 블레셋 지역의 많은 백성을 포로로 잡아간 대신에 그곳에 타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이주시켰습니다. 예, 아스돗에 잡족이 들어왔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고 또 그들이 교만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리고 또한 그들의 가증스러운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커다란 악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7절 그래서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는 악습을 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8절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남유다 지역만은 침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이었고요 실제로 알렉산더 때에 성취되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이에 대하여 알렉산더 대왕이 예루살렘 부근에 침입할 때 대제사장은 예복을 입고 많은 제사장 앞에서 알렉산더를 표시하는 예언을 왕에게 주므로 왕은 감동되어 예루살렘을 침해하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특전을 주었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와 민족,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벌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겸손한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세워져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가랴의 예언대로 수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님,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함으로 사명 감당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난 일의 끝을 알고 그 끝이 끝이 아님도 알아. 말라붙
빛은 이글거리고 길은 저 위로 기울고 끈적거리는 절망은 야비한 웃음을 웃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저 텅 빈 노여움 사이로 난 다시 길을 선택한다. 무릎이 무너지기 전에 길이 끊어져 내리기 전에 어쩌면 언덕 위에선 잠시 쉴 수 있겠지. 돌아서진 않는다 내 아버지. 가슴에 그 아픔 내 속에 일렁거려 손과 발로 버티며 알 수 없는 그 용서와 사랑 흘러가도록. 저기 언덕도 아니고 그 위에 푸른 하늘도 아냐. 닫힌 무덤 속 어둠은 더욱 아니지. 끝은 오직 그분의 단어. 다만 한 걸음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 오직 할 수 있는 일. 돌아서진 않는다 내 아버지. 가슴에 그 아픔 내 속에 일렁거릴 때 손과 발로 버티며 알 수 없는 그 용서와 사랑 흘러가도록. 돌아서진 않겠다. 모든 것이 달려들어 날 뚫고 지나가는 동안에 몸과 물로 버티다 나를 끊어 그 끊어진 길 다시 이어지도록.